2장 12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시대를 들어가자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2절 13절 이건 지난주에 이어지는 거죠 했는데 이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다 놀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실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분위기죠.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때가 제 삼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아멘 하면 좋은데요. 제가 마지막 거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학식이 없던 갈릴리 사람 어부 출신들이 갑자기 각 나라 왕언을 말하니까 다 놀라고 당황하는데 결론은 뭐냐? 그들이 조롱하고 실술에 취했구나 라고 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모여있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뭡니까? 소리를 높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명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첫말이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쇠술에 취했다라고 하니까 야, 제 삼신대 웬 소리냐 이거죠. 이 삼신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침 9시 정도입니다. 그 아침에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 내가 이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첫 시작이 요엘에서 예언된 내용을 근거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장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 하면서 너희들에게 장래 일과 꿈과 이상을 주실 것이라고 강론을 한 것입니다. 즉 지금 일어난 일이 당신들이 믿는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최근에 느꼈던 똑같은 베드로의 뭡니까?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시편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제 배신을 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된다? 그 말씀대로 시편에 예언되어진 대로 마띠아를 제대로 보충할 때 저는 베드로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유다가 빠진 자리에 그냥 한 명 메꾸는 12를 채우는 그 숫자의 개념 이전에 베드로는 시편에 예언되어진 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마 놀라면서 이 한 명을 보선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모습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들은 대로 이 약속된 말씀에 집중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누구의 교육 방법? 예수님의 교육 방법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마띠아의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뒤로 이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던지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변화가 됐어. 예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건강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했어. 놀라움으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실술에 취했구나 하는 그 비난이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움츠러들죠. 저 사람들은 훨씬 수준이 높고 학식도 많고 또 디아스포라로 갔다가 이 땅에 올 정도면 경제적인 부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벽을 뚫고 벌떡 일어서서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예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자 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사람인데 말씀 중심으로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확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예언 성취 자체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설교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느끼기는 누가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때에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으로 예언해준 말씀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선명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베드로가 따라간 그대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루 일과를 여기 계시는 분 다 그러시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하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분명해지고 있죠. 너무 조심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벌떡 일어선 것처럼 그들에게 선포할 선포해야 되죠. 성령의 힘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메신저 베드로의 용기를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최근에 참 되어지는 상황에 감사가 있어서 메모를 좀 했습니다. 무슬림인 SN과 공부가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장도 한 3번 하고 있는데 이게 301호에 와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질문도 들어오고 유대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질문이 들어오고 쉽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압둘과 아리또. 압둘이 지금 기록 나고 돌아오면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방글라시 그 식당에 갔다가 이 미장을 데리고 나오면서 면접하러 가다가 LG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가다가 이제 애들은 쭉 여기서 얘기를 하는 중에 라키브라고 미하다가 저를 반기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친구에게 너희들은 내하고 입장이 다른데 나는 딴 애들보다 너희들 둘은 다르다. 그래서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너희들 시간이 내면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우리 예수님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표정으로 예스 했습니다. 말로도 예스 했고요. 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만나서 이 복지로서 사람으로서 다가가면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 기회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그렇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표현이 좀 재밌죠? 베드로는 약 800여 년 전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 부분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이때 요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미래의 장래의 일을 당신의 일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지혜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인용한 구절들의 중요성과 엄숙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기록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약 한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직업이 다양하죠.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공무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저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누굽니까? 필자라고 해야 됩니다. 주어를 바꾸면 안 되죠. 이 주어 바꾸기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DNA가 다 있었거든요. 많이 보아봤죠. 이 모습이 그들만의 문제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어를 자신의 이름이나 혹 자기가 대표로 속해 있는 단체의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이 주바꾸기를 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점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봐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드러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거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예언되어졌다?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진다 이루어지고 이 말입니다. 18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베드로의 정언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강림과 관계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상황적으로 딱 맞는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이렇게 맞춤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이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이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드릴 때 이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면 그 정상의 하나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이것이 기뻐요. 이게 살아있거든 제 마음속에서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그가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대로죠. 이 장래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장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입니다. 저는 가까이에 있는 분이 이것을 비켜가는 예언을 하면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사례로 드렸던 교회를 고소한 여자 목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박경수 대표님이 보내주신 존 레가더 이분 설교를 들으니까 와 너무 깊이가 있고 선명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 애매했던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영상이 이제 3분을 틀었는데 이게 한번 틀어버리신 게 틀어도 되겠습니다. 됩니까? 안 돼요? 예. 요 내용이, 요거는 제가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과연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평신도 성도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이 질문을 할 때, 이 목사님이 답변이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선명한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장래의 일은 정확하게 알려버리면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일 때 이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구나 나중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럼 지금은 기대를 하면서 가는 건 좋은데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나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관점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돌이켜 보니까 저도 이런 기회가 참 많이 저한테 저도 이런 기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돌이켜 봅니다. 그때 그게 성령님이 주신 이 사인이 맞구나, 이 예언이 맞구나, 그 꿈이 맞구나, 그 비전이 맞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쁜지요. 베드로가 이날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강론을 하면서 이어지는 요엘서의 내용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요엘서 아주 집중적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으로 알려주시는 장래 일이었고, 또 계속된 기록을 뒤에 보면요, 요엘서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상황을 자세히 예언으로 기록해 주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BC 몇 년입니까? 800년이죠. 그럼 베드로는
800년 전에 기록된 요엘서를 근거로 뭘 하고 있다? 지금 오순절날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성령 강림이 요엘서에 예언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는 요엘서에 기록된 나머지 예언을 믿는 힘이 생겼죠. 종말론에 대한 예언인이죠. 그래서 장래일로 알려주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그들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죽였던 경건한 유대인들 거기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아직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예언이니까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드로가 적용한 장래 2일 이것이 성령 강림 예언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있거든요. 제가 이 그린식으로 한 거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린식으로 해놨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 뒤에 보면은 요엘서 3장으로 쭉 가는 내용을 보니까요. 와, 3장 전체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어지는 베드로 설교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으로 들려야 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시작되는 1장, 2장을 통해서 제가 참 축복으로 받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뚜렷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어떻게 이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서 저도 그 길에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변화의 뚜렷한 정상은 성경에서 예언을 믿는 힘이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아있는 예언인 종말에 대한 예언을 깊이 묵상하는 힘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자주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후의 이상 징조 알고 계시죠? 수해와 산불, 지진, 전쟁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언되어진 대로 뭔가 뚜렷뚜렷하게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되겠다. 내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에 이어지는 오순절 설교를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금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20절, 21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죠. 그러면 이 설교는 요엘서에서 어떻게 기록이 됐냐? 그걸 근거로 한 설교니까 그렇죠. 요엘서를 대비해서 봅니다. 요엘서 2장 30절, 32절 제가 그린식으로 했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베드로의 담대함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말 요엘서를 보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미래 하나님의 장래에 이르니까 확신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것까지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3장 확인해 보시면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정상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정상이었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죠. 바로 이거죠.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이죠.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날이죠.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 말씀하신 복음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도와주자 여기서 그치지 말고 성경 베드로의 입장처럼 성경대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이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의 시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 힘이 생기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후에 관련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냅니다. 누가복음 21장 또 21장 25절에서 27절이거든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이 말씀 참 앞에 하고 당겨내지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1월 성신, 징조 느낌은 오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달에 대한 영향이 약간 바뀌는 거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뉴스에서 나왔는지 유튜브에서 아직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었던 걸 제가 살짝 봤습니다. 달에 영향을 받는 바다도 조수가 일정하지 않게 되어 바다도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또 알버트 간저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바다에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어나 육지를 뒤덮는 것처럼 그렇게 재난이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어느 편이 주장이 옳은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종말이 때가 되면 바다가 혼란에 빠져서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어나고 육지를 뒤덮는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예언은 뭡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때에 우주적인 징조를 나타나면은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서 덜덜 떨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남아있는 예언을 믿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지혜있는 삶이죠. 21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기도하는 자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계속됩니다. 2장 22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핵심 내용이 여기에 베드로는 빠지지 않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이제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럼 이들의 권고 수준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라, 깨달아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첫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그들이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는 데다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자전적인 설교하신 것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베데스다 유목 사건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가지고 왜 안식일에 이걸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전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 요한복음 5장 36절
하반절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누가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그들 앞에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씌운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밑 배경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누가가 경건한 당신 유대인들이 의신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다, 즉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증상 기억하십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생각이 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그거죠. 너희들이 잘못했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방언으로 지금 쩡쩡 울리는 음성으로 하는 설교가 들리세요? 베드로에게 계속 설교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제가 그린식으로 한 것은 시편에 기록된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에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시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간 BC 천년경이죠. 깨뚫고 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시편의 예언을 근거로 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살짝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에서 11절에 바로 베드로가 적용한 다윗이 한 얘기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29절에서 36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제가 그린식으로 한 거는 시편에 기록된 그것 나온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 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01편 1절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한 예언의 부분,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이더라고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BC 천년경에 이루어진 대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집중해서 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설교를 생생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최근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가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거죠.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성경이 임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어떤 겁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이죠.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누구입니까? 왕이면서 선지자인 누구?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예언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그들 앞에 쏟아 넣은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의 깊은 부분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뭐 이게 예배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정말 뭔가 번쩍하는 잡히는 줄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5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한 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기도문에 올려가지고 매일 그거 보면서 읽고 또 저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제자 한 사람 뽑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사실은 베드로의 변화 어렵지 않게 우리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깨달은 메시지를 제가 기록을 했죠. 해왔죠, 그죠? 네, 해왔는데 제가 뭐 때문에 놀라냐 하면은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는데 지금까지 드린 원고를 작성하고 있으면서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증상 5가지가 오늘 말씀에 싹 다 있거든요. 하나 둘도 아니고 5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까지 이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이 임만 일어난 5가지 증상, 그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 다음에 득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성령이 오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죠? 책망하신다. 그 다음 네 번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 5가지였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만 제가 연결합니다. 오순절 설교 중에서 제가 사도행전 2장 기록하고 연결해서 5가지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를 당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이거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선포하는 내용 자체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우뚝 서 있다. 이겁니다. 언제요? 오순절 설교 때 그렇습니다. 용기 있게 하는 설교죠. 그 다음에 15, 16절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자, 이거는 뭡니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요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들이 뭡니까? 이 성령 임하니까 뚜렷하게 기억이 나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7절,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뭡니까? 18절에도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건 뭡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시 말해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신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21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 부분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32절. 미리 본고로, 지금 사도행전 2장인 부분을 알고 계시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라는 것이 있고 또 동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결국 뭡니까? 꾸지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 오순절 설교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이제 반론적인 마음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순절 하면 제가 어떤 이미지인가?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느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이 이상도 없었어요. 그냥 방언하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잡혔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다르게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그 정상대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 설교석에서 그게 보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한 질문 제가 답은 서로 못 찾아봤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성경 요에서 시편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떤 내용?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약성경의 핵심 내용을 지금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제가 돌이켜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죠.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복음서 말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 부활을 믿은 제자들을 갖고 사실 또 폐장행 지나가고 내날 지국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 또 그냥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겁에 나가 숨어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부활은 내 모습 보이지도 않느냐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한 기록 곧 죽으심과 부활의 기록을 자세히 설명하셨죠.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이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이죠. 예수님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 겁이 나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단뱅처럼 자기 고향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버벅 들어가는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 똑같아요. 2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27절 같이 해보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그 내용을 부활하신 이후에 생생하게 잘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내용 거긴 없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다니까 내용이 이거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오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생겼습니까? 제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는 기쁨이 이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진짜죠. 뭐. 이거 하다가 제가 중간에 막 할렐루야 속도를 쳤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주신 말씀 감동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을 바라보는 힘, 말씀에 집중하는 힘,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그 증상들 사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사모하고 싶습니다. 찬송합니다. 183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